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예. 여러분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서 상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으셨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당연히 다윗이었을 겁니다. 온통 다윗 이야기로 가득 찬 말씀들이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읽으셨던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죠. 원래는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사울의 그런 불순종들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다윗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그렇게 또 몇 세까지 살았다는 말은 사실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본다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40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상들에 비하면 70년 생에 그렇게 길지는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왕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봐도 그렇게 오래 못 살잖아요. 왕이 70세 살았으면 많이 산 거죠. 그죠? 그 전쟁터에서 살고 우리 다윗이 소년 시절에 그 집안에서 특별히 두드러졌던 것도 아니고 형이 7이나 있었고 다윗이 막내였는데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거기 축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그렇지만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이 왕의 사위도 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윗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특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부터는 사실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기도 하고 또 아들에게 또 아들의 반란을 경험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막판까지 자식들이 왕이 다툼을 하면서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요즘 말로 파란만장한 왕이었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 또 이렇게 열왕기상 초반부까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모세, 아브라함,
구약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다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분량을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사실 다윗 왕의 인생이 영광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많은 그 심판도 벌도 받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인생 전체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동시대는 아니지만 다윗 시대보다는 좀 앞서 있으십니다만 중국의 역사 같은 것만 봐도 그 조상, 그 역사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왕들에 대해서는 정말 멋지게 기록해 놓거든요. 완벽한 사람들, 신적인 사람들로 인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데 우리 다윗이 기원전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왕으로 세움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 치부들 또 좋지 않은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무엘이나 열왕기를 보면 왕이 세워져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 인간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몇 왕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예전 같은 그런 왕이 아니죠. 근데 대신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왕이냐?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왕입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 있는 것만 이야기해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보다 소중히 읽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왕의 명령처럼 받아들입니까? 제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짜 무엇보다 우선순위 해야지 그렇게 받습니까? 아닐 때 많잖아요. 내가 바쁘면, 내가 시간이 없으면, 급한 일 생기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건 다음에 몰아치기 하지 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으로 우리는 안 듣거든요. 그럼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정말 자유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열왕기서 사무엘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다윗이 막 특별히 대단해가지고 성품이 어렸을 때부터 탁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다윗도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실패하고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만 그게 은혜인 줄 알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된 것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체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가지고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드려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 아니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요 무엇보다 신앙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오늘 하 6장에서 12절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마는 예전에 사무엘하 그 6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말씀을 나눴었고요. 또 오늘 마지막 23절까지도 말씀을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이제 관점을 좀 달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 어찌 보면 말씀을 놓치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럴 때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던 것처럼 제가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당분간 이제 우리가 일독할 때, 우리 범위 안에서 일독할 때까지는 웬만하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집니다. 그게 한 7년을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다른 북쪽 지파들, 나머지 지파들은 누굴 왕으로 세웠냐 할 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이제 통치를 했거든요. 제대로 통치가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5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5장에서는 이제 전체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주변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5장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여부속에서 빼앗아가지고 다윗성으로 이렇게 삼는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쳐서 블레셋까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하는 그런 데서는 벗어난 그런 상황, 나라가 안정된 상황이 이제 나오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새로 증축한 그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이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과정 통해서 읽으셨겠습니다만은 궤입니다. 상자라는 거죠. 그런데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가로 1.2m, 세로 한 60cm 정도 돼 가지고 이제 직육면체죠. 직육면체에 네모난 상자인데 금으로 이렇게 감싸 있는 그렇게 해서 뚜껑이 있었는데 그 뚜껑은 이제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좌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에는 하나님의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사실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게 이제 하나님의 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고 구원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법궤였다는 거죠. 법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상자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거기에 계신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법궤에 대한 이해들도 이제 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사실을 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서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삽니까? 많이 놓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질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두세 사람이면 사실 부부가 먼저 딱 돼도 두세 사람이니까 그 아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려고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그 같이 이제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 사이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놓치고 망각하고 또 제외하고 배제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놓쳤던 것처럼. 대신에 그 법궤는 뭐였습니까? 마술 상자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 레위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라기보다는 마술 상자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 법궤를 그렇게 메고 가고 가져가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도 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법궤는 어떤 성구, 거룩한 어떤 도구 말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 하는 그 표시가 법궤였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였던 거죠.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이 나라가 이제 정리되고 나니까 중심인 그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시도하는 내용 여러분 1절 여러분 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 법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들 여러분 잘 이제 아실 텐데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라 뽑은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 유력자들이었을 거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것에 이제 모여들었겠죠. 웬만한 뭔가 좀 행색이나 하고 힘 있고 한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려는 엄청난 행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적인 행사 이렇게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비견할 수도 없는 엄청난 행사. 이 대단한 사람들만 3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그 소식을 다 듣고 얼마나 또 많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요즘 말하면 이제 군악대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 군대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나팔소리 온갖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 중심에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있었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왕인 다윗이 그 행사를 주도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제 새수레를 이제 몰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새수레를 모으는 것 자체가 참 문제인데 대단한 그 행렬을 해가는데 군악대들도 뭐 음악들, 악기들 다 동원돼 가지고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왕으로서 정말 그 행사들을 다 주제에 갔음을 미루어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행사 가운데서 산길을 내려왔는데 문제는 그 산길 내려오면서 문제가 생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타작마당, 나그네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작마당은 평지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평지에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소가 날뛴 거죠. 뭔가 이제 일이 있었겠지요. 산길은 잘 열었는데 이 나그네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면서 그 궤를 붙잡은 이 제사장이었던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시대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뭔가 거대한 행사, 엄청난 행사를 하는데 사고로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뭐 119 출동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궤를 옮기는 첫 번째 작업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이 작업들 가운데서 이것들은 사실은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행사이기도 했던 거지요. 다윗이 주가 돼서 이제 사실은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 오사 아요, 이 사람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궤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오사와 그 아요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 제사장의 역할들,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궤는 고앗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천으로 다 덮어가지고 성막의 천을 덮어가지고 옮겨가야, 사람이 이제 어깨에 메고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채를 깨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겨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궤를, 하나님의 성물들은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사가 죽은 것은 오사의 잘못이라고 막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오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성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 어떻게 돌아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별 의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 전에 이야기를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가 돌려보낼 때 새술에 실어서 보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잘 왔단 말이에요. 괜찮구나, 괜찮나 보구나 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그냥 수레에다가 대충 옮긴 게 아니라 새 수레, 이 행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얼마나 엄청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럼 이 수레는 그냥 대충 만들어낸, 새로 만든 그냥 수레에 불과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엄청난 행사를 위해서 이 작업들을 했을 텐데, 그 문제는 이 오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오사는 그것을 놓친 거죠. 그냥, 새로운 방식. 어찌 보면 새로운 방식이지요?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효율적이고 좋네. 그랬을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요, 하나님의 법과 식을 지켜낸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 늘 하나님 앞에서 추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겠지요. 근데 이 오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늘 관리하고 돌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짜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오사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죽어요. 읽어봤겠지, 알았겠지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걔가 움직이고 이렇게 흔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 버린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건 명확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뭔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중요하지만 인격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봐야 될, 돌봐야 될, 내가 지키고 돌아봐줘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이 모습들은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그것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이면 그런 코로나 확진도 안 걸려야 되거든요. 진짜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확진 안 되고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아닌데 스스로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대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그게 우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으로 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 위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까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요? 그건 의미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옷 하나 더 지어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 마음을 쫓아서 섬기고 살아갈까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년 코로나19가 이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 1년 동안에, 2020년 1월, 이 기훈실에서 조사한 것과 올해 1월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32%,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도, 기독교회,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2%였다면, 지금은 21%, 1년 만에 21%로 신뢰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1년 만에, 코로나 1년 만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식도 언론의 문제들도 참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있죠, 분명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건데요. 근데, 우리 교회들, 왜 이제, 건강한 교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단들도 다 섞여서, 어쨌든 간에, 교회 이름으로, 확진자가, 교회발 감염자가 얼마나 되겠냐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적어도 44%,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이 교회에서 나오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11% 정도가 교회발 확진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해요? 훨씬 더 교회의 책임이 많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져 버렸고, 근데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고작 9%만 이 교회에 대해서, 개신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한국 교회가 1년 만에 이 세상을 향해서 보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뀐 풍경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작년 8월에는 59% 정도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번 1월 달에는 86%가, 그러면 만약에 개신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박해의 대상이 되기가 아주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 무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 말이 종교적이긴 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것처럼 막 열심히 있게 휘황찬란하게 막 그렇게 밖으로 보이기에는 하려고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진짜는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안 보여줬다는 거죠. 못 보여줬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우사가 죽은 것, 또 이 세수레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의 고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왕의 고집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어떨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사사기 17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그 레위 청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게 레위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지역에 보내도록, 이렇게 전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 돈 받고 연봉 받고 미가를 위해서, 미가 가족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변질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신상들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복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일에 자기도 같이 뛰어들어 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들도 이미 그 행사를 왕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걸 주관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술에는 하나님의 법과 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왕이 그것을 뭐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지 그 내용은 사실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왕이든 제사장들이든 그 역할들을 하지를 못한 거죠. 우리가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의 고집대로 따라가서 왕에게 복무하는 제사장은요, 지금 우사가 죽은 거지만, 죽었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저도 목사를 믿고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공동체를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 사람의 눈치 이걸 보기 시작하면요 죽은 겁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멋지고 그거 눈에 보이게 그 좋은 것들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런 말씀 해주세요. 라는 것을 늘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소견에 내가 이미 왕이 돼가지고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좋아하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진짜 그 말씀에 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고 세워가야 될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 휘황찬란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정말 채찍질하고 아니다 라고 그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어떤 하나님 언약궤, 이거 하면 내가 갑자기 막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그런 마음, 또 뭔가 잘 풀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3년 10독 접근하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처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시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시도는 실패합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어집니다만은 이 오벳 에돔 사실은 이 오벳 에돔이 11절 말씀 보면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당연히 아니고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아마 이스라엘과 동화돼서 이제 비슷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집에 이제 그 사고가 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놀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그 집이 오베드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궤 자체는요, 사실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시편에서 이 시편 73편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정말 복입니다. 그 자체, 하나님의 궤 자체가 저주의 상징이고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복인데, 있는 게 복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과 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섬겨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갈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법규 자체가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하느냐, 관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이게 훨씬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도 아마 이 3개월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그 사정을 정말 깊이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두 번째 이 궤를 옮기는 작업을 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다윗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 14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차 옮길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면서 왕의 위엄을 드러내면서 그 일들을 주도해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에봇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겸손을 상징하는, 나는 예배자야. 이 과정이 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도처럼 이것을 하나님 궤로 옮겨가지고, 이 백성들, 이 전체 백성들을 통솔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하는 어찌 보면 사사로운 이유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돌아갑니다. 겸손하게 배에 옷을 입고 예배자의 자세로 서서 이 궤를 옮겨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다윗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행사를 왕으로 뭔가 내 왕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그런 예배,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진짜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궤를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 아닌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1차 때는 왕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행사로 진행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려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랬지만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왕이 된 거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는 종으로서 섬긴다라는 그 모습을 회복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미갈의 이야기가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미갈을 보면 16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0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오는데 축복이 넘치고 화기애애해야 될 그 장소가 이 다툼의 장소로 변질돼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미갈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다윗을 맞으러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미갈은요. 이 다윗의 모습들, 이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한 행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의 계집종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라고 말한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종으로 자기 스스로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참 다윗이 사랑했던 또 아내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 왕이 사실은 사무엘상에서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시각이 미갈의 시각에 고스란히 전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미갈은 사울 왕가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의 모든 생애가 사실은 공주로서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왕으로서는 어떤 위엄을 지켜야 하고 또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잘 알았을 겁니다. 왕의 삶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 눈에는 다윗이 그렇게 안 보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도 이 미갈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초대 왕 사울은 실패를 하고 또 이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냐? 다윗은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았을 때가 이 아말렉 이 족속을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사무엘상 15장에서 여러분들 내용을 읽으셨겠습니다만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쳤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핑계를 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나서 사울왕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지만 왕권이 강화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그랬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치,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했던 게 아니라 그 뜻이면 이것도 또 바꿀 수 있는, 어느 정도 고쳐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청종했다고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를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왔다면 또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나를 높이사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세 번역 성경에는 나의 체면을 세우셔서 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 말씀하지 말고요, 저랑 함께 가서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나의 체면을 그렇게 해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설 때, 예배자로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을까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진짜 오직 이 예배를 받으시고 바라보시는 유일하신 한 분, 이 예배는 제가 앞에 서 있고 이렇게 서로가 같이 합니다만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이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만이 관객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설교자든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 다 주연 배우도 있고 조연 배우도 있습니다. 다 배우고 오직 유일하게 그 연극을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사가 많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 아니면 말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행인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진짜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같이 모여서 드리는데 앞에 목사님도 보고 있고 하니까 그냥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있다는 사실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좀 그러시잖아요. 조금 해가지고 그냥 다를 때는,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우리가 잘 씻고 잘 갖추고 오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럼 집에서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도 모를까요? 안 그래?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을 이야기 듣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모습을 놓쳐버리고 뭔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있다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서는 모습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가고 하는 게 뭡니까? 많이 읽으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져 있다 보니까, 말씀의 뜻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내려고 읽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그냥 하루 10장 정도가 아니라 온통 성경 말씀에 젖어 있다가
생활도 하고 합니다만 나머지 시간들을 정말 중요하게 말씀에 접어져 있다가 주일 예배 한번 나와보면요. 제가 설교를 정말 엉터리로 막 하고 해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실 겁니다. 저 설교가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지켜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진짜 하나님의 임재로 인식하기보다는요, 마법 상자처럼, 그거 있으면 우상처럼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없애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신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없어졌지만요, 그 진짜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랑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분께서 임만을 해주시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 궤를 옮기는 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왕이시다 하는 그 고백들을 붙잡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이, 자기가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지만 진짜 왕이 왕으로 자기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통치해 주시기를 진짜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 되셔야 합니다. 성경 집도도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방법일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실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내 모든 삶, 다윗의 삶 전체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삶 전체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갈까를 여러분 힘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기억하시면서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어떤 말씀들이 부딪혀 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 삶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으로 모실까를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고민해보고 또 그렇다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해보고 살아내보는 그런 한 주간으로 응답을 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이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더불어 누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하시고 말씀하고자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또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들을 잠시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오늘 귀 기울이면서 하나씩 순종해가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그 복을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